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믿음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힘들어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더해진다라고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상호작용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작용,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것, 그렇게 이 세 모습이 서로의 하나의 원이 되어져서 서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고 점점점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 마음에 합한 그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동시에 작용되어질 때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 어렵네요. 말씀은 또 뭐고, 성령님의 작용은 또 뭐고,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은 뭐고, 마음에 합한 거는 뭐고, 목사님 좀 더 쉽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을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기도원을, 평범한 한 사람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기도원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 실험이 뭡니까? 사사기 6장 말씀에 가보면 양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털 실험을 왜 했을까요? 양털 실험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양털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양털 시험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 말씀을 잘못 보신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대요. 특별히 기도원을 하나님이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 기도원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원은 용사입니까? 겁쟁입니까? 겁쟁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함께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라고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조그만 포도즙을 짜는 곳, 그곳에 숨어서 곡식을 추수를 했던 인물, 기도원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하나님. 저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미디온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서 정말 추수를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도 하나님이 못 보셨나? 아니, 내 모습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신경 써? 아유, 하나님 말씀 못 믿겠네. 에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그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실험을 해요. 실험. 하나님, 저랑 실험해요. 실험. 그래서 이 실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저 하나님 말씀 믿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뭡니까? 이 양털 뭉치에 어디에 물이 묻혀지느냐 실험을 하죠. 양털 뭉치만 묻게 해달라고 하고, 양털 뭉치만 빼고 다른 것이 적게 해달라고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끼놈아, 믿음 없으면 말하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실험에 동참하십니다. 왜 동참하실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 실험에 동참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요? 우리들도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을 갖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갖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반드시 도와주신다.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하심에 마음으로 나는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찬송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성가의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갈멜산의 사건이 딱 떠오릅니다. 하늘에서요 유황불이 쫙쫙쫙 내려와가지고 모든 걸 태워버리고,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사시는 하나님이시네 라는 걸 깨닫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채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분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에이, 저분 믿음 없네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엘리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데, 한 여인의 편지, 이세벨 왕후가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한 그 말에 마음이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녹은 게 단지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닥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바닥을 쳐버려요. 절망이 밀고 들어와 버리니 좀 전에 그 믿음의 맹장은 사라져버리고 탈영병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릿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사막인데 물이 있는 그곳으로 그를 이끄세요. 그런데요, 그곳으로 이끄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그릿 시냇가의 그 물을 말라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주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얼마 뒤에 그걸 말라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의 믿음이 바닥이 쳐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샘물을 내듯이,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듯이 끊임없이 그의 삶을 간섭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중단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중단하셨을까? 그 이유는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과 원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중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중단시키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래요. 여러분, 가면 그 삶을 회복하고 쉼이 있는 곳을 떠나면 그에게 절망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중단시키셨는데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여인을 붙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의 배고픔이 없도록 끊임없이 그의 삶을 간섭하시며 그를 붙잡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곳에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원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그 달라짐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서운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원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방법과 하나님으로 주어진 원리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온전히 너를 붙잡아준다. 그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을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시냇가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이가 누군지, 믿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의 응답을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역사로 다양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닐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일까? 그것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은 것 한 가지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식하기. 뭘 의식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물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이게 심각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질문을 굳이 안 하고 나도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 내가 돈은 없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너를 바치는 게 너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바치는 것이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저 안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도 없으시니까 이거 헌금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를 뭘 받으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것, 지금 봉사하는 그것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고 얼마 전에 우한에서 왔던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갔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넘어간 분이 말입니다. 이제 제주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 이때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마스크도 안 쓰시고요. 대단한 믿음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헌신할까요? 왜 우리가 아침부터 수고할까요? 왜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 나같이 무가치한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면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니 부족한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라면 저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대요. 관심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신대요.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 동화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화책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내가 부족하고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를 고민하며 그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식하며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믿음 좋은 집사님과 믿음 좋은 아들이 혼자 어느 날 함께 이 밭에 농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봤더니
다른 사람의 밭에 참외가 아주 노랗게 익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하와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빠가 저 참외를 따올 테니까 너 사람이 지나가면 뻐꾹 그렇게 해라. 뻐꾹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연습한 다음에 아버지가 딱 둘러보고는 밭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참외 하나를 딱 달라 그러는데 아이가 뻐꾹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가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들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먹음직한 그 참외를 따려고 손을 딱 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뻐꾹 뻐꾹 그러는 거예요. 급하게. 아이고, 진짜 사람이 있는가 보네 하고 뒤돌아봤더니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지나가면 뻐꾹, 알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았어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자, 이제 저 참외를 따야지 하고 돌아보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딱 딸라 그랬더니 아들이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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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뻐럭 내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이 오면 뻐꾹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점검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요, 혹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는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있는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출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치 않은 건 뭘까요? 필요치 않은 것. 오늘 그 필요치 않은 것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필요치 않은 것,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말입니다. 잘하네,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인정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해주셔야 될 분이 계신다라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까?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심지어 용납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용납하기보다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죄하기보다는 받아들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 말입니다. 사울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는 앞에 블레셋의 군대들이 있는데 이 군대들과 싸우려면 안 그래도 지금 열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선지자가 안 오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적군이요, 싸울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그 사무엘이 오지 않은 모습 때문에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의식을 놓쳐버리니 사람의 모습을 집중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그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아유,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잘못했네 그러셨나요? 아니요.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변명은 들을 만도 한 거예요. 약속은 사무엘이 안 지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통하여 사무엘이 지키던 지키지 않던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가 번제를 드렸을까요? 사울 왕이 늦게 오던 한 달 뒤에 오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반응하고 있었다라면 환경이 달라졌다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담대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내어침이죠. 여러분,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용납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남편을 6명째 두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모습에 이 여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때앙볕에 이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하여 우물가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었고 용납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5명이나 사라질 정도로 그 남편들을 선택하여 남자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자 애를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함, 갈급함, 목마름, 절망, 눈초리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수치심을 이 여인은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수치심을 수치심을 감추고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수치심을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십니까? 이 여인의 수치심을,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참 생수인 나를 네가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부끄러움이요 추함이요 절망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으로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발생됐습니까? 그가 기뻐 뛰며 양물동이를 내어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며 그 인정해 주심, 그 사랑해 주심이 이 여인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같이 안에 숨기고 싶은 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까봐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갈급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허덕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오늘도 여러분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 그 영원할 것 같은 갈망, 영원할 것 같은 목마름이 사라져 기쁨이 솟아나는 영생수를 얻게 되어지는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어원 맥마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갖기 위하여, 사랑을 필요하기 위하여, 사랑을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애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는 신호를 놓치게 된다. 그게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찾고자, 용납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애를 쓰면 정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인정함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요 반석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반석의 인생입니까? 조약돌의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은 조약돌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이다라고는 그 말씀을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애쓰고 또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가 3번 닭이 우기 전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구절을 적어놓지요.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자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왜 뛰어나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주님은 원망의 눈초리를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믿어주심의 눈초리를 주고 계셨지 않았을까? 부인했고 저주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기 살겠다라고 도망가는 이 제자를 우리 주님은 따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너는 반석이야. 지금 너의 모습에는 조약돌 같은 모습이 펼쳐져도 나는 너를 반석으로 믿고 있단다 라는 그것을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눈빛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따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사단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조약돌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반석이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거든 걱정하지 마 라는 그 따스한 눈빛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여전히 하염없이 지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